오늘 이 시간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 마지막 절 2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도대체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이길래 이게 감사한 일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고 또 들어보기는 했지만, 의롭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죄인된 본성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을, 칭찬보다는 비난을, 진실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언어 습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은 불평도 전혀 안 하고,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을 비난도 안 하고, 더 이상은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나요? 자, 그렇지 않음을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 어떤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격의 변화나 습관의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나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인으로 태어났고 다 죄를 범하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던 자들이었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으며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고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회상하면서 또 감사드리는 장면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근데 이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신 일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8, 19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와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송아지로 신을 만들고 송아지를 예배함으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그들에게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는 주의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자, 그러자 부랴부랴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랴부랴 부르짖자 또 주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하지만 또다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원수의 손에 지배를 당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죄송합니다 막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자, 그럼 그때마다 주님의 긍휼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 30절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안되겠다, 쟤네들을 넘겨버리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청관웅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사인데,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 계신 분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좀 바보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게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확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쉰 이스테미는 확증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보여주다, 드러내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버리지 않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래야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위해 대신 돌아가실 만큼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찬양을 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주님 죄송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시고 3번 베드로의 입술에서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그나마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누구도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의인이라 착각하고 돌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입니다. 단지 내가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 뿐이지 의인은 아닙니다. 자,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나를 기다려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고 건져 주시고 또 품어 주셨음을 내가 안다면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2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6가지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실 때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좀 과장한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에게는 오직 이 한 가지만 부족할 정도로 실제로 이전에 언급됐던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의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의인. 하지만 그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에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그 청년은 거의 의인이 될 뻔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율법을 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청년처럼 우리도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런데 도무지 율법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는데 당연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기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의롭게 된 것이 왜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고요?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자, 본문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아까 부른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내가 못 받은 것만 세고 있으니까 도무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그것만 세어봐도 우리는 충분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는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웃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또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알기에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